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분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아멘.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곧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미쁘신 주님께 자백하며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말년에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전의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바울은 죄로 깨닫게 되므로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사귐 가운데 살면 살수록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며 또 죄 많은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감으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신을 뭡니까?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도리어 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MX라는 들어보셨어요? MX?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MX라는 배지를 붙이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MX라는 이 배지의 뜻은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ender neutral, 나는 성중립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배지로 달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교사에게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겠습니까? 나는 남자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난 성중립자야. 그걸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이 됩니다. 이 퍼블릭 스쿨에서. 이번에 성탄절이 또한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약 40%의 미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캔슬했다는 내용이 팍스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25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캔슬했어요. 40%의 미국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많이 흐려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 기간에 멀리 있는 부모님 가서 뵐 수 있고 자녀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라고 문을 닫고 예배를 캔슬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라고 해주는 것은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교회가 40%였다고 합니다. 우리 라이브 커뮤니티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또 우리 이후에 들어온 미국에도 문을 닫았어요. 캔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바른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랑 싸우지만 또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죄란 것은 꼭 행위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나오지 않아도 내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생각, 내 마음속,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다 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며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죄는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하고요, 괴로워하며 지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잡으십니까? 거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시 그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 그 거짓 주장을 한 3가지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말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죄가 없다. 자신들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며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말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거짓 주장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 죄 짓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뭐가 없어요? 그들 속에 그의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회개도 필요 없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 교회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의 은혜로 진리가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이 진리의 빛이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기를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소망을 주는데 어떻게 소망을 줍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가 뭐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뭐 해줘요?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디펜드 해줘요.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세요. 아마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를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지요. 무슨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돼,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곧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줍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십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피로 산 그의 백성을 변호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산 자입니다. 이 자의 죄값을 내가 나의 피로 지불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있고 죄에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대언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를 의뢰해야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두운 생각들과 죄된 생각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어두운 세력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 1절에서 그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율법의 의의가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희 어떻게 됐습니까?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의가 여러분과 저의 어카운트로 부자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와열됐습니다. 트랜스퍼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의의는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의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주님의 순종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순종으로 주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치감을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보셔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살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어떤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의한 변호사와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대언자입니다. 영원히 오르신, 영원히 맞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뭘 하셨어요? 본문 2절 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의로우신 대언자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어떤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루시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푸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은 거예요. 자비가 많은 거예요. 내가 좀 잘해서 하나님을 긍휼히 받으신 게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의 멈춤이 없는 긍휼과 자비가 오늘 여러분 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그 대속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저를 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간구. 인터시디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원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심으로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또한 그 성령의 간구를 듣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은,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항상 살아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낙심하고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좌절했을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누가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일어날 뿐 아니라 그가 이제 다른 지체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세울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대언자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본문 3절 한번 가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나아가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 한번 가볼게요. 3장,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계명하면 항상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앞서 뭘 요구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 믿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믿지 못해서예요.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 믿는 거. 이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좀 브라하드하게 들릴 수 있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주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사귄다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사귀는 삶은 결국 어떤 삶으로 인도되는지 아십니까? 주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과 연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가보세요. 2장 6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내 아내 사랑하는 거, 내 남편, 내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냥 되세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녀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큰 착각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주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죠?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못 박아 내어버립니다. 내어줘버립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주님, 이제 저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주를 붙들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한 줄 더 볼게요.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뭐라고 증거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거기 분명히 나오죠. 7절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낫다라고 증거하죠. Being born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로 이 사랑의 열매 뭐 하는 겁니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라, 무턱대고 해봐, 이게 절대 아닌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뭘 증거합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곧 그게 무슨 삶입니까? 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붙잡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주를 의뢰할 때에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대언자가 계세요. 그리고 그 대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완성,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지요? 죄사함 받았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서 어떤 자가 되었느냐?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함께한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형제나 자매를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임을 깊이 인식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대언자가 되시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 것을 잊어먹고 내가 대언자인 것을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 있는 것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주간도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믿고요. 그로 만족하시고 그를 찬송하시고 그의 힘을 의지하여 주 안에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